자,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어제까지 우리 창세기 말씀들을 묵상했고요. 6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해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제가 주일날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에 대한 개요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간단히 빠르게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잘 나오죠? 네, 자, 고린도전서 이제 시작했는데 누가 썼다 고린도전서? 어, 바울이 썼다. 그래서 바울은 원래 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또 감옥에 집어넣었던 했던 사람이지만 담의 세계로 가는 길 가운데에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어떻게 보면 정말로 많은 곳들을 돌아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자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변화되어졌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바울이 다녔던 2차 전도 여행, 바울이 다녔던 3차 전도 여행에 이렇게 지도가 나오고 있고요.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몇 차 전도 여행 때 그 교회를 세웠다? 2차. 어,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자, 여기 고린스 보이죠? 요때에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전도 여행 가운데에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돌아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돌다가 어디에 머물고 있을 때 3차 전도 여행의 핵심인 어디? 에베소스. 어,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듣고 편지를 쓴 게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고린도는 떤 도시였는지 제가 주일날 설명했는데요. 여기에요. 그리스 위에 부분과 아래 부분을 연결해주는 위치에 있었고 또 바다 쪽 에드리아틱시라 그다음에 에겐시를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요한 길목 가운데 있는 데가 고린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고린도는 요 세계 지도로 보면 여기에 왼쪽 바다랑 오른쪽 바다를 어, 연결해주는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당시에는 왼쪽 바다에서부터 고린도의 이쪽 항구로 도착했다가 육지를 통해서 짧은 육지의 길을 통해서 오른쪽 항구로 옮기고 또다시 배를 통해서 짐들을 옮겼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기 가운데 길이 이렇게 예전에는 육지였지만 어, 이렇게 운하가 생겨서 배들이 지나갈 수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 이후에 자, 그래서 고린도는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 여러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종교의 중심지와 같았다. 그리고 당시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로마로부터 새로 건설된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고 돈을 벌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 됐다. 야망 있는 사람, 앰비셔스를 가지고 모이게 돼서 그 당시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한편으로는 돈과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의 그레이티 소셜 디비전의 문제가 발생했던 곳이 그곳이었다. 그런 문제가 나중에 교회에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던 항구 도시,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아프로디테라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다 보니까 그곳에 우상 숭배와 연결되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던 데가 고린도였다. 그래서 이런 성적 타락의 문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을 예전에는 고린도 사람과 같은 이란, 너는 고린도 사람과 같다 그러면 성적으로 방탕한 사람을 뜻하는 의미도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당시에는 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상 섬김이 그곳에 너무나도 많았다, 심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와 관련된 문제가
또 고린도 교회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철학이 발전해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고 공변하는 그런 것들이 발전된 곳이 바로 고린도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15장에 걸쳐서 크게 보면 5가지의 문제, 교회가 디비전되고, 그 다음에 성의 섹스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우상 숭배로 인한 음식에 관련된 문제들,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모였을 때에 돈이 많고 적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문제들, 게더링 했을 때, 교회 게더링 했을 때 문제들, 그 다음에 철학들이 발전했을 때에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서 그것의 문제를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을 해주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글을 써준 게 바로 고린도 전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편지를 시작하는 앞부분, 주일날 본대랑 똑같아요. 그 부분들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1절, 나은이. Paul, called to be an apostle of Christ Jesus by the will of God, and our brothers so saith this. 중사용자 누구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리 부러진 언니 왔네. 아, 다리 부러진 언니 왔어. 네. 다리 부러진 언니가 맨 앞에 내가 지금 떠든 걸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들었네. 어찌됐든 처음부터 갑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뭐라고 소개하냐면 자기는 어퍼슬이래. 나나 주일날 어퍼슬이 뭐라고 그랬어? 보내신 자. 그래서 보냄받은 자, 메신저를 어퍼슬이라고 그러는데, 누구의 어퍼슬이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어퍼슬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보냄받은 자, 그걸로 여기 핵심 단어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퍼슬로 나는 부름받은 자야 라고 고린도 교회에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그게 내 마음대로 사도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나는 부름받은 자야. 그러면서 그 편지를 같이 쓰고 있는 사람이 소스데네라는 사람과 같이 쓰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적인 편지는 바울이 썼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스데네랑 같이 쓰고 있다고 쓰고 있습니다. 소스데네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2차 선교행하면서 세웠을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회당장이었어요. 그 사람과 함께 의도적으로 편지를 쓰고 있다고 뒤에다가 덧붙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가 분열의 문제였는데 연합의 의미를 조금 더 담고 있어요. 나 혼자만 편지 쓰는 게 아니라 같이 쓰고 있다, 연합해서 편지 쓰고 있다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덧붙여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현아. The Church of God in Corinth, to those sanctified in Jesus Christ and called to be his holy people, together with all those everywhere who call o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ir Lord and ours. 자, 바울이 맨 처음에 자기소개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한마디로 나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자라는 것.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고 내가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너네들은 누구야? 내가 너네한테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네들은 누군지, 고린도 교회는 누군지, 고린도 교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먼저 소개했고요. 편지를 받아야 할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장부터 15장까지 고린도전서의 편지가 시작되는데, 1장 그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를 다루기 전에 나의 정체성,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한마디로 교회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하나님이 그런 교회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교회에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소개하고, 그 문제, 여러 가지 앞으로 해결될 문제의 해결책이 바로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뭔지, 교회의 정체성이 뭔지, 그 다음 하나님이 그 교회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할
가장 중요한 기초를 편지의 앞에서 인사글로 소개글에서 인사하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그냥 고린도 교회라고 하지 않고 무슨 교회라고 한다? 너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야. 사람이 세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교회라는 거야.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고린도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너네는 하나님의 교회다. 그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냐? 너네들은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되게 많이 반복될 거예요. 거룩하여진 자라는 거. 네 힘과 능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지도록 해진 자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너네의 정체성을 알아야 된다. 너네는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거룩하여진 자들이다. 그리고 너네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거야. 그리고 너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곳곳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들 되게 많이 있는데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들, 함께 부르는 자들로 너네들 삼아진 자들이다. 그러니까 세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들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세 번째 너네들은 곳곳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부르는 자들로 모여진 여러 교회들 가운데 하나라고 그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정체성 이야기하는 게 앞으로 이제 고린도 전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뤄질 건데 그 문제들을 다루는 핵심 해결책이 돼요. 자, 그 다음에 3절 중사용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안뿔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소개, 나의 아이덴티티. 나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은 어퍼슬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나 지금 보냄받아서 증거하고 있는 자야. 그리고 그런 내가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 너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야. 그리고 너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야. 그리고 너네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모여있는 자들이야. 그런데 이제 인사합니다. 그런 너희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레이스와 피스가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소개, 고린도 교회 소개, 편지의 인사. 자,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이미 그런데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누구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요. 자, 이제 문제를 또 다루기 전에 어떻게 보면 교회를 바라보면서 야, 너네들이 이런 거 잘못됐어.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바울은 그 문제들에 앞서서 그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4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다은이 4절. I always thank my God for you because of his grace given you in Jesus Christ, or Christ Jesus. 고린도 교회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문제들보다 나는 앞서서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한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always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데
하나님께 감사한데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기 때문이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너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 은혜, 그들에게 주어진 은혜가 무엇인지 또 감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밑에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왜냐하면 가볼게요. 요나 5절. For in him you have been enriched in every way with all kinds of speech and with all knowledge.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네들은 부유하게 됐대. 풍성하고 풍부하게 됐대. 그래서 나는 감사하다는 거야. 어떤 데서 모든 일 안에서 그 모든 일이 뭔지 나옵니다. All kinds of speech랑 with all knowledge. 여기 보면 모든 스피치와 모든 지식에 풍성하게 되어서 감사하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너희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풍성하게 되었는데 그 모든 일이 뭐냐면 all kind of speech, all knowledge. 주일날 다은아, all kind of speech 뭐라고 그랬어? 기억이 안 나요. 자, 현아야 뭐야? all kind of speech가 with all knowledge가 음, 잘 기억이 안 나. 자,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리치하게 됐대. 스피치랑 날리지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자, 저기서 스피치는 뭐냐면 그 복음을 말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클레임 하는 거. 가스펠을 프로클레임 하는 게 고린도 교회 안에 리치하대. 그리고 그 가스펠을 날리자는 거.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게 풍성하대. 그러니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좋은 거예요. 이런 교회야, 고린도 교회가. 야, 너네 교회 안에는 복음을 서로서로 말하고 복음을 이해하고 하는 게 너무나도 인리치한 교회야. 그래서 나 감사해. 자,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스피치하고 복음에 대한 난리지가 인리치하게 된 이유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네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복음들이 스피치와 난리지가 인리치하게 됐는지를 6절 줌사용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라.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증거, 우리의 testimony about Christ,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증거를 말한 것들이 confirm 됐대. 그 일을 그런데 행한 사람이 누구래? 하나님. 너네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자, 주일날 제가 요거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됐고 이거 왜 안 나오니 지금? 애플 펜슬 얼마 배터리 네, 애플 펜슬은 어디 갔어? 왜 안 잡혀? 이게 뭔 일이라요? 소리가 갑자기 안 되네. 다른 펜슬로 쓰겠습니다. 자, 나 어디까지 했어,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의, 테스트머니. 이걸 그냥 간단하게 가스펠 복음이라고 할게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사이에 복음을 컨펌하게 해주셨대.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게. 그런데 제가 주일날 이 컨펌이랑 원어적 의미는
법정 용어를 써. 그러니까 법정 용어와 같이 완전하게 흔들림 없이 완전히 컨펌하게 해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이 너희들 사이에 완전히 굳게 굳어져서 견고하게 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스피치와 난리지가 너희 안에 일치하게 됐다는 거야. 자, 왜 이렇게 됐는지를 5절의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6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네. 그 다음에 7절 다은이. Therefore, you do not lack any spiritual gift as you eagerly wait for our Lord Jesus Christ to be revealed. 어떻게 보면 여기가 중심이에요. 이걸 통해서 조금 아까 고린도 교회가 일리치하게 됐대. 복음을 스피치하고 복음을 날리지 않은 게 일리치하게 됐대. 하나님께서 복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고린도 교회 안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복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therefore, 그래서 너네들의 영적인 기프트들, 여러 가지 영적인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프트가 부족함이 없게 됐대.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어때? 좋은 교회. 좋은 교회야. 하나님이 복음을 견고하게 해주셔서 복음을 스피치하고 복음의 난리지가 인리치한 교회였고, 또 뭐가 인리치했냐면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넘쳐났던 교회예요. 부족함이 없이 스피리추얼 기프트가 그 교회 안에 넘치는 교회였다는 거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기다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리빌될 거, 우리 안에 다시 나타날 걸, 다시 오실 거를 재림에 대한 사모함이,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기다림이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이걸리 기다림이 넘쳐났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너네들 이런 교회야. 그런데 너네들이 잘나서 한 게 아니라 그 일을 누가 행하셨다고? 하나님.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뒤에 문제들을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그 문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너네가 어떤 교회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야, 바울이. 야, 너네 하나님이 복음이 완전히 견고하게 되어져서 너네들 복음으로 인리치한 교회야. 영적 기프트가 넘쳐나는 교회야. 너네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오실 날까지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어 주셨던 그런 교회야. 너네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8절 연합. He will also keep you firm to the end so that you will be blameless on the day of our Lord Jesus Christ.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너네들 복음으로 견고하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이 너네들 언제까지? 끝까지 너네들 견고하게 펌하게 너네들 유지시켜 주실 거야. 어떤 자로? 블레임리스한 자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책망할 것이 없는 블레임리스한 자로 끝까지 하나님이 너네들 만들어 주실 거야. 너네들 그런 교회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인사말을 9절 중사용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미쁘시도다.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faithful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서 이런 일들을 이루신다는, 이런 일을 하시는 이유는 너네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네들이 무엇인가를 노력해서 만들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함, 너네들이 혹시나 이런 문제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렇게 너네들을 만들어 가시고 이미 만드셨고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거야.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일들을 이루신 이유, 복음으로 견고하게 하시고 너네들을 견고하게 하시면서 인리치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이걸리하게 기다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루실 일은 뭐냐? 무엇을 하려고 이런 일들을 이루시느냐? 결국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랑 펠로우십하도. 최종적인 이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는 너네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펠로우십 나누도록
너네들을 이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주일날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앞으로 뒤에 고린도의 문제를 다루면서 너네들의 정체성이 뭐고 너네들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앞서서 너네들 원래 이런 자야. 그런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지. 그러니까 너네들 이런 자들이고 이런 은혜가 너네들에게 주어졌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너에게 주신 이 은혜들을 먼저 바라보라고 먼저 편지 가운데 앞서서 이 글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소개했던 고린도 교회.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의 모습 오늘날 어디랑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밴쿠버. 그 고린도의 상황과 그 여러 가지 고린도 지역의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문제들이 교회 안에 몰래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 그런데 그 고린도의 상황과 오늘날 밴쿠버의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밴쿠버의 우리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 안에 슬며시 찾아와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문제들과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매우 비슷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사도 바울의 그 편지는 밴쿠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편지와 동일하다. 그래서 오늘 쓰여졌던 이 편지글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다.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이 밴쿠버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 우리들에게 우리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려주고 있고 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우리를 향한 편지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자로 부름받은 자다. 성도로 부름받은 자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불러진 자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자들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우리를 먼저 견고하게 해주셔서 우리 안에 복음이 풍성하게 해주셨다. 그리고 모든 은사들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로 만들어주셨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블레임리스한 자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주셨다.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왜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최종적으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기까지가 편지의 앞에 인사말과 감사의 고백이고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문제들이 다뤄지게 됩니다. 질문. 자,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 두 개를 나눠줬어요.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뭔지, 사도 바울과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두 번째 단락 4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교회에게 무엇인지, 결국 고린도 교회와 같은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문제 앞서서 다루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질문 없으면 오늘 여기까지 말씀 우리 붙들고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도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를 살펴보면서 그냥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와 똑같은 밴쿠버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쓴 편지로 하나님 우리가 읽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있지만 그 문제들에 앞서서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안에 주어진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주어진 것들을 잘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 오늘 말씀에 기록된 여러 가지 일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자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자들로 또 내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며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고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쓴 고린도전서 말씀을 저희들이 또 매일매일 이번 한 달 동안 하나님 묵상해 갑니다. 하나님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에게 쓴 편지의 글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말씀 묵상의 시간들이 매일매일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게 앞서서 아버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그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먼저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올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밴쿠버에 있는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여진 자라고 말씀해 주셨고 또 하나님 holy people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우리들 부름받은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부름받음에 하나님 정체성이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먼저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에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복음 안에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풍성케 이미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또 모든 다양한 은사들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들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블레임리스한 자로 만들어가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행하시는 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또 내일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런 정체성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일도 세상과 교제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말씀을 매일매일 한 달 동안 묵상해 나가게 됩니다. 아버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에 앞서서 하나님 먼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단지 고린도 교회를 향한 편지가 아니라 고린도와 동일한 상황에 있는 오늘 밴쿠버에 사는 우리에게 쓰는 나에게 쓰는 하나님의 편지의 글로 매일매일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문제에 앞서서 그 문제의 가장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 우리 또한 밴쿠버에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 이미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일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복음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컨펌하여 주셨고 또 복음으로 우리를 인리치 부유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를 은사를 다양하게 해주시고 또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책망할 것이 없는 블레임리스한 자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만들어가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일 하루도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일을 행하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내일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들 보내시고 내일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 목사님, 어허, 혹시 어, 기억이 안 나서 물어볼 게 있는데, 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예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제가 기억 잘 못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언약 백성 향한